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예린 전우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 서 있는 우리가 이 전우사들이 이 선교사님 안 계실 때마다 서야 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올라서면은 항상 긴장하게 돼요.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자리는 설 때마다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더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 이 자리는 내가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내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자리인데 왜 계속 이렇게 떨게 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린 전사와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리로 구별해서 분별받아서 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또한 현장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불러내실 숨겨진 제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단순히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나에게 어떤 감명을 일으킬 어떠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따로 구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로. 요즘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겁먹기 시작했죠. 이제 내야 될 돈들도 많아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트럼프가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마다 세상이 막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이 막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다시 맞이하게 됐어요. 바이든 시대에서 트럼프 시대로 넘어왔는데 그런 폭풍이 일 것이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행정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 가운데 살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놔뒀어요. 우리 이 그림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제는 떨어졌다. 이 공간이 우리가 살짝 뛰어넘으면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림으로 보이니까 그렇지, 이 거리는 절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과 나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이거든요. 성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구약 읽고 신약 읽으면서 항상 어렵다 그래요. 구약 어렵다. 신약 어렵다. 근데 이 성경 너무나도 쉬워요.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하나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경 가운데서 잘못된 걸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잘해봐야지, 이 교훈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삶이 나랑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잘못된 정보들을 성경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셨어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 위에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한테 가야 돼요. 제단으로 가서 그 양을 각을 다 떠야 됩니다. 다 잘라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 양을 가서 다 찢어가지고 다 각을 떠서 주님께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죄 지어가지고 내 죄 사함받게 해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짓고 싶어서, 아니 짓고 싶지 않았는데도 지은 죄, 나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사함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뒤돌았으면 또 죄 지어요. 그러면 또 양 갖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단에는 불 질러놓고 계속해서 피 뿌리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죄가 우리에게 발견되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발견되어집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신약을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신약을 읽다 보면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행하는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 죄라고 하세요. 주님이. 와, 이거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티가 났어요. 내가 누굴 죽이거나 양을 훔치거나 이러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우리 와이프 마음, 남편 마음, 여자친구 마음, 남자친구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와, 근데 이 모든 게 죄래요. 주님께서.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죄인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또 사망의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인해서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에게서 회복되어지고 생각나고 되새겨질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나의 그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바꾸셨어요. 제사를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더 이상 불 지르고 양 죽이고 소 잡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양을 잡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성도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계명은, 율법은 절대 길이 아니에요.
이곳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산다 그래도 주님께서 뭘 하셨냐?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잘 지키고 내 것 주님께 막 야훼라는 말이 6,000번씩 나올 때마다 그 붓을 꺾어가면서 다시 목욕을 재개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던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올바를지 몰라서도 그들의 마음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나의 삶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저 산 날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진짜 너무 성질머리도 안 좋았고,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제가 막 내가 짱이고 내가 최고고 막 상관없고 막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막 이러면서도 막 그렇게 막 살아왔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저는 산상수훈이 저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산상수훈이라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되새겨요. 제가 어떤 삶의 순간이 오고 뭔가 일이 부딪히고 문제가 부딪히고 막 어떤 순간 되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누구를 막 죽이고 싶고 막 눈깔 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 속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진짜 말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깝깝해요. 생각이 막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막 가는데 진짜 살이까지 가더라니까요. 이 사람 없어야 돼. 이런 여기까지 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인과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막 퍼줄 때 있잖아요. 사랑을 막 퍼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막 줄 만큼 다 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웃긴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한테 주게 되잖아요. 언젠간 지쳐요. 왜냐? 난 이거 해줬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주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야 돌아오는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은 사람이 계속 그거 보면서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다시 또 사랑을 찾게 되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걸 되새기다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요. 진짜 죽을 자리에 있었던 나인데 완전 사망의 권세한테, 사단한테 붙잡혀서 여기서 막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힘들고 지쳐서 육신의 병까지 얻으면서 막 이러다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건져주셨구나.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셔서, 이거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그냥 준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거울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려운 거 아닌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만 계속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세요. 사랑의 울타리.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문제와 상황을 부딪히면서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그런 울타리예요.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 한번 사로잡히면 싸움 나요.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싸움 나고 막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막 LA만 봐도 미국만 봐도 막 총 쏘고 난리 나잖아요. 운전하다가 막 째려봤다가 가지고 총 쏴버리고 막 뭐 들었다 그래서 막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을 어떻게 주체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룹니까? 나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나는 건드리면 치고 들어오면 내 오른쪽 뺨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대달라 그러는데 왼쪽 뺨을 맞는 순간 오른쪽 뺨을 칠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오른쪽 뺨을 어떻게 내줍니까? 근데 진짜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내줄 수 있어요. 아멘. 괜찮아요. 아멘. 문제 없어요. 왜냐? 천국이 내 거니까. 아멘. 나의 미래가 어딥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멘. 죽어서 죽은 뒤에도 눈 감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나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 안 하면서 감사 안 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있으면은 공유해 주세요. 단톡방에다가.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워가십니다.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오직 하나뿐인 그 손길로서 인정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보호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서 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보호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감동된 자들, 무릇 전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채워지고 나누어지고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고 우리에게 있던 나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죄의 습성들 이런 거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잔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잔을 가져다가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가져다가 씻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그 위에 부으면 그 잔은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치여 나의 과거에 치여 나의 경험에 치여 더럽고 어둡고 이렇게 완전 죄의 습성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의 사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끝이면은 정말 뭔가 허전할 것인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일하시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십니다. 언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그곳에서만 끝나면은 될 건데, 우리로 하여금 티끌, 땅의 티끌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급을 가지는, 얻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을 얻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은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잘못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로서 맺어지게 하십니다. 화목해 하는 자들로서, 시기와 질투, 나의 탐욕, 나의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정말 남을 위하여서 또한 영혼을 위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께서는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번에 수요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 자체가 되게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갈 길이 없다.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소돔과 고모라구나. 우리 내가 기다려야 될 건 마지막 날인가? 불재앙인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자신의 성을 아침에 뭐 여자 저녁에 남자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막 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 문제 가운데,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 나를 놔두십니까? 근데 그 또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 우리가 후회되는 인생들, 그것조차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그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과거,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는 그 과정이시는구나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한 우리들이지만서도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네가 선 줄로 생각이 되거든 넘어질까 고민해라, 걱정해라. 네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걱정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괜찮아. 뭐든 해도 괜찮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기 전에는 제가 막 건강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던 사람이고 이럴 때는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나 왜 하나님 사랑하거든. 근데 교회 와서 다시 보니까 내가 쓰러져서 내가 무너져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나 혼자서 알아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쓰러져서 내 육신이고 영혼이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 누가 제일 원하는지 알아요? 사단이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거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먹이 같은 사단에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지 나의 생각을 틈타서 나의 삶을 틈타서 이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단이 세팅해 놓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발견하고 어떻게 승리의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불러주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보는 자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리. 그 복이 뭔지 알아요? 돈, 육신적으로 뭐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 있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가 여기서 막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네가 살고 있는 인생,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 맞다. 다수의 의견이 맞는 거니까 소수 니들은 조용히 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옳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8척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 다윗 조그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덤벼라.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지 보자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병기로,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정중앙이 바로 돌에 뚫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 세상의 전쟁, 육신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미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승리케 하시겠다. 쫓아내는 거를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정말 어렵거든요. 책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어렵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려워요.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하다 보면은 이 말이었는 줄 알았는데 저 말이었었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성경도 읽고 그런 걸 계속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전사님이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이게 같이 팀을 짜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묵상되어 주시고 죄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죄가 눈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스릴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눈앞에 있을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있는 자리, 쓰러질 자리, 고통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답게, 그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거울로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제단 앞에 저희가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